갑자기 또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교회 16명 만에 예배당 전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층 빼고 2층 전체와 4층 반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기 전에 전기를 완전히 할 수 없어서 조명이 좀 어둡고 또 천정에 에어컨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좀 덥기도 하고, 그런데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서 한만 하지요? 네. 선풍기로 좀 지낼만 하지요? 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선풍기를 쭉쭉 돌려주지 말고 아멘 하는 사람만 선풍기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불편한 것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한 주간만 지나면 아주 아름답고 쾌적하고 온 상태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기간에 우리가 3층 교육관에서 모여서 밤마다 7시 반에 기도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도 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혼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시작하면요, 평소에는 뭐 한 끼 두 끼 바빠서 굶어도 별로 배가 고픈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금식 들어가는 첫 끼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첫날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힘듭니다. 저 경험상 하루 금식하면 한 3일 정도는 또 할 수 있고, 또 3일 금식하면 한 5일 정도 할 수 있고, 5일 정도 하면 또 8일 정도 금식할 수 있고, 8일 정도 하면 10일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금식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고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통하고 고뇌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12명을 다 데리고까지 않고 그곳에 한정한 곳에 12명 이내 여기 있고, 그 중에서 3명을 데려갔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멘도 잘했고 맨 앞에서 졸지도 않았고 맨 뒤에서 강사를 안 째놨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12제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특별히 남다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3명도 좀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대제사장들의 모의에 의해서 로마 군병과 유대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것을 봤던 제자들이 바로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눈같이 희게 변한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놀라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참 목사가 좀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갈 때 같이 성도들이 음식하러 올라가면 같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교인들이 좀 있어야 돼. 가장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냐? 목사 혼자만 기도하고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목사 혼자만 가서 음식하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니.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목사는 기도하러 가고 안 가고 목사는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교인들이 음식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 그런 교회 좀 해보고 싶어. 진짜 좋은 교회는 목사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교회 리모델링 하니까 또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안 나와도 하면 해봐. 기도에 나온 사람은 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기도해라. 3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쳐 자빠지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얘기하지 마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 주무시고 계셨어.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물론 잠을 자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또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고 악이 가득하고 횡행할 때, 그때 천국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더디 오고 어두움이 깊어도 신자들은 구원을 깨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독한 투쟁은, 첫째,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 중에서 기도했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거의 다 정점에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아셨으나 이것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감정의 변화가 있고 매우 감성적이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측량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의미에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렇게 컸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없이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도 광야에서 3번씩이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은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 공생애를 마칠 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내면에서부터 오는 시험과 싸우셔야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이 없지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실 건데, 여러분 자녀들도 철이 없으면 부모님 마음 몰라요. 부모님이 심정이 좀 어떤지. 그래서 어때요? 철들라 그러면 부모님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알기는 잘하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따라들었던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고 너희들 내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내가 택한 백성들 아니, 택한 제자들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가르치고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왔지 않냐? 12제자들 몰라도 너희들 3명의 제자들, 너희들 며칠 전에 변화산의 영광도 받지 않냐?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세가 엘리야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건데 너희들 지금 왜 말 모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후에는 잠시 후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또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시험을 받을 터인데 3번 모두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시면서 고독한 투쟁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독한 투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하나님의 뜻 없어, 아버지의 마음 없어,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내가 당장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당장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의 뜻을 찾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연약한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내 문제, 내 기도, 내 형편 이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죽게 됐을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만 찾으셨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공문한테 시켰는데 갑자기 아메리카노는 쓴 아메리카노 나왔다고 하니까 이 목이 팍 튀어나오고 그러지 말는 거죠.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하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에도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도와주면 그 시험도 감사가 없고 건강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자신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게 순종하는 삶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졸고 넘어지는 동안에도 주님은 홀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침내 주께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만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갑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에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처음에는 숲이 울면서 기도했고 혼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결단이 이렇게 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가는 유다가 자기를 파고 오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앉으려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배신자가 가까이 왔는데도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배반자가 다른 유다가 악을 행하려고 가까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분도 이렇게 천국 갖고 와서 손을 저렇게 붙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합시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악한 일, 어둠의 일을 하고 왔지만 그의 도착은 천국의 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행동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한다고 해서 행동 안 해. 기도만 하고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리 가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자리도 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에 발을 밟을 때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요단강 길러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고 있었으면 요단강 가라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으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벗겨 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앞에 물이 흘러도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밟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물이 한 곳에 벽처럼 갈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이제 기도했고 기도한 시간과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 시간은 지났다. 이제 같이 행동하자.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자. 절망에서 일어나라.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멘 할 때까지 이제 의심해서 일어나라. 계산하고 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눈치 보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대교회에 나오는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때에 직면의 인간의 최악의 모습과 대결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전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갖고 설 수 있고, 기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상에서 어떤 고난과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근심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도 이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그전에는 내 어려운 것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했으면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의심에서 바른 교회 하나님 믿는 것 같는데 여전히 바른 세상을 믿는 그 의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